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산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장영범 목사입니다. 2021년 새롭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한 반갑습니다. 저를 차차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죄인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고 또한 어떻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한 동의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많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원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동의가 안 되시죠? 어린아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 죄성, 이 원죄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또한 이것을 목격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캠페인을 하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더 연약한 아이들을 때리고 이것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흡연이나 아니면 학교폭력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공익 광고나 캠페인은 참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아이들을 따돌림과 왕따를 시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가짜 사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때 유행어가 뭐냐면 4번은 개인주의야. 이게 되게 유행어였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먼저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주의와도 같은 것이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는 것,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모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도둑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자신과 세상에 나는 주인이다. 이 마음. 이것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움, 폭력, 음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욕심을 따라 나의 마음대로 살고 싶으려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죄의 행위가 나오고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움과 폭력 이런 것들이 죄의 행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죄의 행위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죄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행위로서 죄의 행위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왜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였냐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들을 하였죠. 첫 번째, 친절과 자비를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덕목에서 우리는 친절과 자비를 강조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훈계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훈계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친절하고 자비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나의 부모님이 나를 혼낼 때 친절하고 자비롭게 나에게 훈계하고 혼내면 내가 혼나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게 큰
잘못이 아니구나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친절과 자비를 모든 덕목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친절과 자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친절하거나 자비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바르고 아주 무섭게 우리는 이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깊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많은 학생들이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덕목에서 사회가 친절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분열이 왜 일어나냐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수치심을 당할 때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라고 그러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이 정신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기독교는 반대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이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는 아예 이 수치심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그냥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숨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관점은 내 수치심을 하나님께 드러낸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며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이 C.S. 루이스 책 오늘날 왜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라온 배경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내가 무슨 이기주의야,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이게 무슨 큰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욕심에 차 있는 그 마음,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 지금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좀 불만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진 것 때문에 나도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방법을 또한 적용한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 때문에도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욕심대로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껏 살고 있고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 아담. 아담의 후손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사탄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만들었나 생각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도 똑같이 아마 범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나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나 역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져갖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불만이 있으셨죠. 하지만 그 불만이 이 두 번째 인류의 대표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 두 번째 아담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었다. 두 번째 대표가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류의 대표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의로와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원죄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죄의 그 본성, 근성 이런 걸 말씀하죠. 근본적인 죄들.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욕심, 그리고 내가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과, 자범죄는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나오는 비방,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이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하다면 이 죄가 해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숨겨놓고, 수치심을 숨겨놓고 그냥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나 앞에 가지고 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죄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 이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이 언제든 죄의 행위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담이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칭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변 성산교회 학생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대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다, 너는 쓰레기다, 이런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해결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될 때 저의 경험이지만 저는 사실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던 청소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의 수치심을 다 드러내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해결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잘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몸도 말랐습니다. 왜소하고 그리고 성격도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자존감이 낮아갖고 그리고 집안 환경도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항상 자존감이 낮아갖고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살았었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졌고 나의 죄성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저에게 왔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무엇이냐면 내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모적인 것 가지고 또한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쫄면서 살아가야 되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자. 이러한 강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계속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빠는 가진 거 개뿔 없는데 정말 왜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세상의 전부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것이 잘 묵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임을 깊게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인과 죄성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렸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변 성산교회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